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은 이 부처님 오신 날 여러 가지 주제의 법문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 제가불자들에게 항상 일관되게 해주신 법문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두 부류거든요. 출가한 전문수행자들, 제가에서 살아가는 제가불자들. 그러면은 숫자가 제가불자가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출가자가 많았을까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자를 향한 법문이 더 많았을까요? 출가자를 향한 법문이 더 많았을까요? 제가자를 향한 법문이 원래는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 경전을 외우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스님들이라, 스님들이 기억력이 안 좋은 스님들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전을 외우고 싶지, 제가불자들을 향한 경전은 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들을 위한 법문이 엄청 많이 소실됐어요. 그런데 제가 추측해 보건대 제가불자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뭘 질문했겠습니까? 사업 성취하고. 그쵸?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다른 게 아니라 인간관계. 사실은 단 두 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가불자들을 향해서 법문을 하실 때 항상 인복과 제복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요즘에 무슨 뭐 시크릿 뭐 이런 책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을 하대요. 근데 그 시크릿의 내용이 부처님 당시에 제복의 비밀, 그냥 이것과 똑같아요. 그냥 이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출가를 했는데, 저는 출가할 때 위 없는 도를 깨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 하고, 제가 공부하는 스님이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 공부하는 스님이 어느 날 달력을 가져오시더니, 저기 거창에 행복한절에 계시는 은산 스님이신데, 은산 스님이 달력을 딱 가져오더니 그 거창 행복한절에서 어느 날 저한테 법우님 이제 가야지, 언제 갈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갈게요 그랬더니, 바로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3주 뒤에 가라 그랬더니 3주 뒤에 날짜를 딱 정해주시더니 그날 출가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저는 스님이 가라 그래서 그냥 온 거잖아요. 근데 해인사에서 출가를 딱 하면은 행자실에서 이걸 물어봐요. 왜 출가했냐고. 그럼 그거를 1시간 동안 시간을 주고 적으라 그래요. 그럼 거기다가 적을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전 적을 말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 크게 적어놨어요. 그냥. 아니 제가 무슨 뭐 객기를 부린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할 말이 없으니까 적은 거잖아요. 왜 은산 스님 얘기는 안 적었냐면, 은산 스님이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 뭐라 그러시냐면, 절대 내 얘기 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출가를 해서, 사실은 저는 출가한 다음에 불교를 처음 배운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스님들 너무 좋았어요. 스님들이 너무 좋은 거라. 스님들이 웃으시는데 난 저렇게 못 웃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따라다니다가 가라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근데 출가해서 불교를 배우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경전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저는
금강경도 좋아하고 법화경도 좋아하고 입보살행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법구경 이야기를 듣는데 법구경 이야기를 듣다가 딱 보니까 인복과 제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법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시기에 제가 인복이 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제복은요? 있어 보인다고요?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땐 진짜 없어 보였거든요. 출가하기 전에는 더 없어 보였고 출가하고 나서 진짜 사람이 괜찮아졌는데도 계속 없어 보였어. 물론 뭐는 좀 있었냐면요. 제복은 좀 있었어요. 항상. 왜냐하면 통장에서 잔고가 항상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인복과 제복의 비밀을 딱 보면서 저는 곧바로 자기 진단에 들어갔죠. 나는 인복은 있다. 그런데 내가 내 주변을 둘러보니 나는 아니 제복은 있다. 근데 둘러보니 인복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복과 제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 내용 속에서 힌트를 찾아서 실험을 해보기 시작한 게 지금 20년째인 거예요. 진짜로 변하나 안 변하나 부처님 거짓말 하셨나 안 하셨나. 근데 제가 실험해본 결과는 지금까지 매년 부처님 말씀은 진실이 맞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선한 공덕을 짓는데 적극적이면서 남에게는 그 선을 권장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차후에 제복은 있지만 인복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되게 인색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권선을 잘해. 그래서 선을 막 권해가지고 받아와요. 근데 본인은 되게 인색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제복은 없지만 인복은 있다. 어떤 사람은 둘 다 잘해서 제복도 있고 인복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둘 다 안 해서 안타깝지만 제복도 없고 인복도 없다.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항상 어디 가서 보시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출가한 그 은산 스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린 스님들이 하라면 하는 거거든요. 명령이니까,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좋은 습관 들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보니까 나는 제복을 짓는 데는 거리낌이 없는데 도저히 남한테 선을 권장하는 걸 못하겠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이유는 없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실험을 시작을 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제복도 중요하지만 인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출가해서 사니까. 인복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나갔으니까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서두에 하려다가 심각한 얘기를 못했어. 그게 뭐냐면요. 자살률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인 거 아시죠? 근데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은요. 전 세대 중에 노인 자살률이 2위, 3위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전 세대의 자살률 이 수치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평균을. 그런데 지금도 1위거든요. 노인 자살률도 지금도 1위예요. 그런데 제가 희망적인 걸 봐서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10년 전과 제가 비교해 봤어요. 10년치 통계를 봤어요. 10년치 통계를 봤더니 10년 전에 노인 자살률이 더 높았을까요? 지금이 더 높을까요? 지금일 것 같으시죠?
근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략 30% 정도만 남고 70%가 줄었어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죠. 근데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아직도 이래요. 하지만 한국 자체적으로 보면 70%가 줄었어요. 이거는 뭔가 조치를 취했고 그게 효과를 봤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요? 정부에서인지 어디인지 모르죠.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때 시기에 맞물리는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노령연금이라고. 그냥 65세 넘으면 한 달에 20만 원 조금 넘게 드리는 그 노령연금 있잖아요. 그때부터 노인 자살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 젊은이들 생각에 한 달에 20만 원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노인들에게는 노인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에게는 그 20만 원이 삶을 더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게 제복이잖아요. 제복이 우리의 육체의 생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제가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어제 군화끈에 목매고 온 친구들하고 상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3박 4일 데리고 있어야 돼. 어제 목매고 온 애들. 그러면 깝깝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처음에 자살 예방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공통으로 나오는 심리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세상에 더 이상 내 편이 없다라는 것. 두 번째는 세상에 더 이상 내가 쓸모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 인복은 마음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근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제가 불자는 제복과 인복이 있어야 한다. 제복은 간단해요. 재물에 대한 복은요. 재물을 세상에 베품으로써 생겨나는 거예요. 제복을 만드는 데 가서 어디 가가지고 몸으로 봉사를 하고 사람들 칭찬하고 이런다고 제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과는 분명하기 때문에.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성이 있어요. 성격이 변하지를 않아요. 재물을 얻고 싶으면 재물을 베푸는 겁니다. 사람을 얻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선을 권해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는 선을 잘 권장하지 않는데 친구가 많은데요? 나중에 그분들 울면서 와요. 나쁜 친구였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서로 술 먹으라고 권해요. 그럼 이거는 선을 권한 거예요? 불선, 악을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오냐면 악우가 왔어요. 그럼 이건 인복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도박을 같이 하니까 도박같이 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쁜 것을 권하면 나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좋은 것을 권하면 나쁜 인간관계가 또 사라져.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일이라고 우리 이거 봉사 같이 하자. 여기에 기부 같이 하자. 이 수행 같이 하자. 이 공부 같이 하자. 계속 귀찮게 하면 나쁜 친구들이 버텨요? 못 버텨요? 자정작용이 있어요. 제가 불자의 삶에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전부라. 첫 번째는 제복. 많을 필요도 없어요. 제복이 많으면은 골치가 아파. 제다 신약이라 그러거든요. 그 재물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가지고 있으면 몸을 쳐요. 그리고 항상 재물에는 주변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을 필요도 없어요. 얼마큼 있으면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거기서 조금만 더 한다면 좋아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많이 필요하겠는데.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네요. 그래도 젊은이들은 욕심을 좀 내야 돼요. 이제 이 황혼기에 들으신 분들은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때 가서는 가지고 있는 걸 잘 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원하는 것 좀 크게 가져도 돼요. 제복은 너무 많이 가지려고는 안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정도는 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제복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인복은 많을수록 좋아요. 제가 인복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사람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친구가 많은 걸 얘기하는 거죠. 진짜 친구. 진짜 친구 앞에서는 가면 쓰고 헤헤헤 웃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담백해요. 우리 도반들하고 만나면은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잘 가요. 그리고서 가면은 한 3년 뒤에 아무 연락 없어요. 그러다가 온다는 연락도 없이 어느 날 와요. 그럼 어제 만난 도반처럼 아주 그냥 반갑게 또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도 얘기 안 하고 잡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 또 5년 뒤에 또 만나요. 그러면은 또 어제 만난 사람처럼.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와주는 이런 도반들이 인복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오늘 인복과 제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놓쳤던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복이 없었다 그랬나요? 인복이 없었다 그랬나요? 이제 한번 와보시라니까. 매년 초파일마다 1년에 한 번씩 와보세요. 원빈 스님이 인복이 느나 안 느나. 아니 제가 20년 동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20년 전부터 스님들, 학생들한테 우리 저기 행복한절 일산에 있을 때 월세도 못 내는데 장학금을 매년 드렸어요. 장학금을 1순위로 드리고 그 다음에 월세를 냈거든요. 그때부터 실험을 해본 거예요. 우리 도반들이 아니 월세도 못 내면서 무슨 장학금이냐. 때리치라. 근데 나는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제복은 자신이 있으니까 월세가 당장 없어도 월세 날 되면 생기겠지. 그러니까 나는 인복을 만들기 위해서 선을 권장하고 스님들 도와드리고 학생들 도와드리고 이걸 꼭 해야겠는 거예요. 20년째 계속 인복과 제복이 늘어나는 현상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확인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 저게 부처님 말씀이 진실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본인이 1년 동안 본인의 여유로운 만큼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을 권장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있고, 후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을 권하는 것.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을 권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직접 만나가지고는 뭘 좀 해라 이런 말을 부끄러워서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생각을 했냐면 온갖 방법들을 다 생각을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로는 좀 할만하겠더라고. 직접 안 만나니까.
그 다음에 강의할 때 우리 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말을 또 잘 못해요. 남의 절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래 권선을 잘해요. 제가 또. 이게 성격이 쉽게 안 변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선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등을 부처님 오신 날 올리잖아요. 이 연등을 올린다라고 하는 건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하면서 연등을 올리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바라문 청년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이었을 때 5가지 신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능한 수행자였어요. 막 날아다녀. 그런데 히말라야에서 어느 날 마을에 내려왔는데 디팡카라라고 하는 연등 부처님이에요. 연등 부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좀 늦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디팡카라 열애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환희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나도 부처님께 공양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런데 이미 모든 공양물이 선점이 돼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하고 꽃 5송이를 바꿨어요. 사실은 미래까지 바꿨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래의 꽃판 여인과 결혼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부처님 당시에 야쇼다라 왕비인 거예요. 그런데 꽃 5송이를 딱 바꿔가지고 저기 맨 끝에다가 부처님 오시는 길에 길 장엄해 드린다고 꽃을 딱 공양으로 올렸는데 디팡카라 열애께서 딱 오는데 꽃이 둥 떠서 부처님 머리에 월계관처럼 장식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분들과 수메다 보살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신심이 나가지고 수메다 이 청년 수행자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입고 있던 가죽옷을 부처님 걸어오시는 진흙창에다 탁 덮어버려요. 옷을 싹 벗어서 걸어오시라고. 그리고서 부처님 발등에 보니까 진흙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진흙탕에 엎드려서 본인의 머리를 풀어서 발등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스승에게 하는 최고의 예입니다. 나의 가장 높은 곳이 당신의 가장 낮은 곳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무엇이든 믿고 헌신하겠습니다. 오신통을 이룬 수행자가 그렇게 큰 신심을 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디팡카야라 열애가 수기를 내리시는 겁니다. 미래세에 이 젊은 수행자는 석가족의 아들로 태어나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이때 받은 게 바로 수기인데 그 수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수메다 보살이 일으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발보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왜 권선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오늘 법문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나 사람들이 잘 몰라서 티베트 불교에서 5가지 생각기를 만들었어요. 한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불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살률이 왜 높으냐면 다음 생에 없다고 생각해서 높은 거예요. 다음 생에 대해서 배우면은 쉽게 죽음을 선택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최악 같지만 더 최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중생은 무한한 윤회를 겪었다. 무한한 생을 겪었다. 이게 첫 번째 생각. 두 번째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한 삶이 있었으면 혼자 태어나요? 어머니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무한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나에게는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나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 아직까지 어머니가 좀 맥혀. 달라이라마 존자가 저기 미국 사람들하고 법문을 할 때요. 어머니가 은혜를 베풀었나요? 나쁜 짓을 했나? 그러면 나쁜 짓을 했다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애인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머니가 먹히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은혜를 갚아야 돼요? 아니면 배은망덕해야 돼요? 일단 은혜를 갚을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은혜를 갚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요? 돈 많이 벌어. 그쵸? 그쵸? 뭐니 해도 돈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을 들이더라도 그 돈을 들이는 것 가지고 어머니가 생존을 유지할 수는 있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는 있지만 정신적인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어머니가 완전한 정신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드리면, 능력이 된다면, 그러면 이게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이겠죠? 네.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꼴을 보자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도와드리려면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안 행복해야 돼요? 근데 나를 보니까 어머니를 행복으로 이끌기는커녕 나도 안 행복해. 나도 안 행복해요. 아니 내가 안 행복한 건 둘째치고 방법이라도 알면 알려드리겠는데 방법도 몰라요. 장님의 길 안내를 하면 그 끝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 운 좋게 안전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 끝은 파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지를 배우고 그렇게 돼서 내가 아는 만큼 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 이 마지막 마음을 보리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전생에 우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옆에 계신 분들 봐보세요. 아니 눈치 못 채셨어요? 어머니가 무한했다니까요. 무한이라고 하는 뜻을 아시죠? 옆에 계시는 분들이 전생에 우리의 어머니였어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은 발보리심을 해야 돼요. 전생에 나의 어머니들을 돕겠다. 그런 마음으로 연등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애기 부처님한테 관부르식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는 나의 전생의 어머니들을 돕겠다. 소극적인 마음으로는 나의 전생의 어머니인 거 잊어버리고 욕하거나 때리거나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최소한 이건 안 해야죠. 나중에 기억나면 어떡하시려고? 나중에 기억나면 어떡하시려고요? 내가 때리고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대하고
그랬던 분들이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고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이거 기억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 명상은 이 시대에 인성교육으로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중생을 도울 수 있으면 최고 좋고, 그 방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선을 권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최고 좋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화내고 때리지라도 말아야죠. 폭력적인 행동이라도 하지 않아야죠. 이게 보리심 명상이에요. 자,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본인이 누리고 있는 선한 것, 좋은 것,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해야 될까요? 권하지 않아야 될까요? 전생의 어머니를 좀 도와야죠. 전생의 어머니를 구해야죠. 나는 권하는 거 그거 좀 치사해서 안 한다. 나는 그 권하는 거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안 한다. 나는 나한테 피해가 돌아올까 봐 안 한다. 그런 마음으로 안 돼요. 인복은 못 쌓아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쌓았습니까?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열매가 열립니까? 인복을 쌓고 싶으면 단 하나, 전생의 어머니들에게 선을 권장한다. 선을 권장한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은 보리심 일으키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절에 오시는 분들은 눈빛을 마주쳤어요. 1년에 한 번 절에 오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발보리심 하시고, 본인이 보살이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부처님 오신 날처럼 발보리심 하시고, 자신이 마음을 갈고 닦는 마음 수행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 순간 이 발보리심을 갈고 닦는 연습을 하시면, 그러면 제가불자로서의 삶이, 그리고 전문 수행자로서의 삶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열리는 열매는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올해부터 내년 초파일 될 때까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열심히 권선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생의 어머니인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오신 전생의 제 어머니분들 발보리심 하시고 수행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